자, 오늘은 여러분과 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트로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림 같은 이렇게 집을 지었답니다. 집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집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집을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으로 가득했답니다. 빨리 누군가가 와서 그 멋있음을 감탄하고 그 집을 지은 자신을 치하해 주길 바랬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누군가가 와서 왜 남의 땅에 집을 지었냐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 사람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지은 집인데 남의 땅 위에 있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집은 남의 땅 위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땅을 침범하는 죄를 진 것이죠. 집을 짓기 전에 그 땅이 정확히 자기 땅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림 같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였다고 기뻐했던 그 사람은 한순간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기 땅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남의 땅에 지었던 그 집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요.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다른 땅에 지어진 것은 허물어져야 다시 제대로 된 자기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사람의 인생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것, 자기를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남의 땅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헛되고 헛됨을 알게 되는,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헛되었다는 사실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아까 누군가가 와서 그 집이 남의 땅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집을 지은 그 사람이 자기가 남의 땅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줘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란 그겁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너 잘못하고 있어. 너 남의 땅에 집을 지었어. 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람이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데가 아닌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자기 땅 위에 땅을 파든 집을 짓든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인 누구죠? 1절에 나오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냥 지역 이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이 두 지역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민족이지만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민족이 왜 둘로 갈라졌을까요? 네, 이권 다툼이겠죠.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오던 백성에 대한 노역,
그 강도를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줄여주지 않고 오히려 더 높여요. 그런 억압적 통치에 이스라엘 12부족 중 10부족이 반대하여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기에는 사람들의 이권 다툼에 의해 둘로 갈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인 그들을 아무리 이권 다툼을 한다 해도 이렇게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왜 둘로 갈라 놓으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갈라짐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하시어 그들이 다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을 섬김이 아닌 억압했다는 잘못을 아는 것이고요. 르호보암을 싫어한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좋든 나쁘든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싫어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싫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뭘 하는 거죠?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 일단 둘로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릅니다.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끝까지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그러니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고만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 철전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바라세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전제를 다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 무엇을 전제하시죠?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전제됩니다. 이는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이 먼저 있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효리라는 가수 아시죠? 유명한 가수. 그분이 얘기하는 어떤 영상 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맞아요. 어렵죠. 안 되죠. 왜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서로를 거울 삼아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거울 삼아 죄된 자신들의 모습을 알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알아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미워하는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십니다. 물론 그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문제는 주님께서 그 사람과 1대1로 쇼부를 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주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죠? 미워하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이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되길 바라실까요? 아니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되라고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떤 아이가 미운데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화난다는 거죠. 미운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만 있는 지옥에는 생명이 없어요. 불에 다 탔기 때문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불이 타버리는 산이랑 가보면 생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미운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뭐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리면 어떻게 되죠? 맞은 그 아이의 마음도 불붙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운 그 아이가 그 학생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해요. 먼저 때렸대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일단 미워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붙는 마음, 즉 그 지옥에서 그를 먼저 건져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지옥처럼 불붙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불을 끕니다. 사랑은 그 불이 사라진 그 마음에 생명이 있게 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행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저를 봐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되도록 직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소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북하고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심판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기까지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어 강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초소는 주님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 때는 적을 공격할 때 성을 공격하거든. 다 적은 성에 있으니까 성을 공격할 때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나와서 한 번 붙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 안 들어오면 나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계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 마음을 하나로 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설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찾으러 나오시는, 마치 바람나 도망간 신부를 찾아 나선 신랑처럼, 집 나간 자녀를 찾아 나선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요즘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생각이나 가르침을 깨버리시려고, 그런 생각이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그 초소에서 나오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전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심판하고 다스린다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그런 죄악에서 빼내시려고, 그 백성의 삶 전 영역에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렇게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땅의 높은 곳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으신다고 하십니다. 땅의 높은 곳이 뭐죠?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높은 산들이 별로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곳에는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왕궁이나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신에게 제사하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 우상 숭배하는 곳을 하나님은 높은 곳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보시면 다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산꼭대기 안 있으면 건물을 아주 높이 짓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경쟁하여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가지 못하면 자기는 누구보다 낫다고,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하면서 자기의 높음을 어떻게 하나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누구보다 높으려고.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의 높아진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밟아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다 밟아서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시죠? 물같이 만드신다. 물같이. 그러면 왜 물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높이는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정확한 수평을 측량하는 겁니다. 수평을 측량할 때 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수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높이는 바닷물의 그 높이는 땅의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땅의 높이를 측정할 때 바다의 수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땅의 높이를 말할 때 해발 얼마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서 시작된 땅의 높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높은 곳을 밟아서 그렇게 물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높아진 인간의 모든 것이 시작한 그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낮추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바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원래 물 위에 있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지구, 즉 땅이 원래 형태는 없는 거예요. 텅 비었으며 거기에 뭐가 덮였다고 하죠? 물. 창조되기 전에 땅의 모든 것의 원래 자리가 어디라는 거죠?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바로 피조물들의 원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의 원래 자리가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즉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하면 나를 물로 보내야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까 땅은 형태가 없이 텅 비었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땅에 있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을 뽑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땅과 사람의 이 물질이 땅과 성분이 또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원래 자리는 바로 그렇게 형태가 없이 텅 빈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없었던 것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래 자리인 바로 없었던 것의 자리로 사람을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히 사람을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된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물이 있고 물 위에 누가 계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신다 할 때 이 활동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는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물같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같이 없었던 우리의 원래 자리는 사실 어디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높아진 우리를 밟아서 원래 자리인 물같이 없었던 것으로 낮추시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어 낮추시어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 어떤 품이죠? 물같이 없었던 것이 만물이 되어 만물로 창조되어 나온 품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생명이 되어 나온 품이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없었던 것이 존재하고 죽었던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기에는 마치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원래 자리인 없었던 것의 자리,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마지막인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히 베푸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18절에서 남은 자는 바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저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밟아서 낮추실 때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자. 그걸 알므로 인정하는 거. 내 자리가 그 자리지. 그런데 내가 여기 올라와 있구나를 아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19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들의 죄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로 밟으시고.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발로, 그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바다에 던지 원래 위치로 보내신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인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 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은 바로 우리의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리인 거예요. 그 품에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 나서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높아진 우리를 먼저 밟아 낮추시고, 이를 세상은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과 사망뿐이고 하나님의 품은 의와 생명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신 것을 우리를 영원히 다시 살리시려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고, 멸망이 아닌 영생이라고, 저주가 아닌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라며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